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지금 시리즈 설교로 계속하고 있고, 작년에도 또 다른 본문으로 또 시리즈 설교를 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가게나 사업체나 또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방문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새겨진 그런 이제 액자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은 참 많이 듣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염려와 걱정과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까? 특별히 감사해야 될 어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감사보다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만이 더 먼저 입에서 확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로 세우는 공동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목요일에 이런 추수감사절기에 아니면 수요일 날 모여서도 여러분 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는 이렇게 바꿨어요. 감사로 세우는 가정.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은혜도 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농촌에서 6자녀를, 지금 아마 7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 한 여인이 있는데 앤 보스캠프라는 이 여자가 있습니다. 이 앤이라는 이 여자가 어린 시절에 자기 바로 눈앞에서 6살 때 동생이 사고로 죽는 끔찍한 충격적인 그 일을 경험합니다. 이 엄청난 그 충격적인 사건이 상처가 되어서, 쓴뿌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이 여자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또 자녀를 6명이나 키우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이 자녀를 키우는데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혹시나 과거에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동생이 자기 눈앞에서, 바로 집 앞에서 차로 치여 끔찍하게 죽는 것처럼 죽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얻고 우울증도 빠지고, 그래서 심각한, 이 여인은 근데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앤, 한번 작은 것부터 감사의 제목을 1000개까지, 한번 1000개가 도달할 때까지 한번 적어보면 어떻겠니? 왜냐하면 너 볼 때마다 항상 불만과 불평과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로 계속 살고, 너 인생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어. 넌 남편도 그렇게 신실한 남편이고 자녀들도 6명이고 너무나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니까 한번 감사하는 제목을 한번 1000개까지 한번 매일매일마다 해갖고 도달해봐. 디테일하게 적어야 된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거창한 거 말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 말을 듣고 애니,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친구의 제안에 반신반의하면서 하루하루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노트를 삽니다. 노트를 사서 거기에서 일상에서 감사할 거리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게 감사야. 그런데 한번 마음을 잡아서 감사를 한번 적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적냐면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볕.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햇볕이 감사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전에는 웃음소리가
좋게 들리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나는 힘든데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어. 감사하네. 물을 마시는데 깨끗한 한 잔의 물. 비가 막 오는데 옛날에는 그 빗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애틀이 그렇게 커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 커피가 그렇게 유명한가 봤더니 거기는 1년에 6개월 정도를 비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비를 이제 계속 맞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깔아앉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를 따뜻하게 마시면 이제 좀 업이 되니까 커피가 유명하죠. 근데 빗방울 소리가 지붕에 이렇게 두드륵 떨어지는데 그것도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의 제목으로 쓴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씩 적어 갑니다. 그런데 적어 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여전히 아이들은 크고 있고 가정도 있고 뭐 교회도 다니고 뭐 과거에 자기에 있었던 트라우마 여전히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과거는 바뀌어지지 않죠.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과거는 여전히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히스토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사소한 일상의 것들을 하나둘씩 적어가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변화되면서 조금씩 기쁨이 오게 되고 입가에 미소가 일어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그러면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둠 같던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000개의 감사의 제목을 딱 끝냈을 때 이 여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는 똑같죠. 과거는 바뀐 거 없어요. 과거는 어떻게 바뀝니까?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과거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깊이 만나게 되면 현재와 미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1000가지의 이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마칠 때 너무나 이것이 자기를 엄청나게 변화를 시켜서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됐어요. 앤 보스캠프라는 여자. 그래서 2011년도에 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뭐냐? 1000 Gifts라는 책이에요. 1000 Gifts. 여러분 아마존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밀리언셀러입니다. 지금까지 15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로 인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 경험을 쓴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거예요. 이 말씀이요, 동사 뭐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보다는,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크리스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뭐에 더 집중하고 강조하냐면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걸 더 강조하는 걸 보게 돼요.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즐겁고 기뻐한 적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더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있습니까? 기도한 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하다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느냐, 이 앤이라는 이 여인이 범사에 감사하는, 처음에는 인생의 0.001%도 감사할 수 없었던 자기 인생은 불행하게 태어난 인생, 자기 인생은 온 사람의 모든 불행을 다 무거운 짊어진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감사를 시작하면서 1000가지의 감사 제목을 도달했을 때 자기 인생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여자의 과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이 여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 바울이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던지는 이 세 개의 짧고 강력한 부사, 항상 always, 쉬지 않고 continually,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in all matters를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눈이 열리기 바라요. 여러분의 감사하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무엇보다도 신실하게, 안전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부사가 뭐예요? 항상.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어있는 자리를 방치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근데 항상이야, 항상. Rejoice always.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걸쳐서 소아시아에까지 이르는 그 동네 중에,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나라도 다르잖아요. 항상 미국과 같고 항상 한국과 같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있지만 지구 저쪽 반대편에서는 전쟁으로 자기 모든 삶의 터전과 자기가 살아가는 가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핍박이 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서 교회의 이 교인들과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Rejoice.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근데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언제나, always.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내가 즐거움이 막 올라올 때, 이렇게 느껴질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의도적으로 항상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쁘지 않는데 억지로 기쁨을 짜내서 유지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기쁨을 짜내서 유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틈을 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가뜨리려는 어떠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빈자리가 있어요. 그걸 균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이걸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여서 그 구멍난 은혜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현재의 축복을 주시고 미래에도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은혜가 구멍이 뻥 나고 은혜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냥 우리 인생에 쏟아낸다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불 붓기처럼, 물 붓기처럼. 그렇기에 은혜의 바구니를 만약 이것이 헤어지고 구멍나고 균열이 됐다면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하게 하는 마음, 또 두려움,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수많은 상황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나를 기쁘게 느끼게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감정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잠깐 그 감정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를 지금껏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기쁨으로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한 기쁨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조정해야 됩니다. 계속 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가시. 근데 바울이 이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 제해 주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힘 받을 텐데 왜 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육신의 가시가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이 인류가 어떠한 구원의 문이 열렸는가? 내가 이렇게 영생받고 구원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그렇게 의롭다고 하신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이것만으로 우린 매일 노래가 흘러나와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은요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세상은 사는 삶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무나 죽도록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백은 누구입니까? 요즘에는 회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백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백은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돼요? 뭐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런데요, 사단과 세상은요 항상 이런 사실, 이 은혜의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매몰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불안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정적 생각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됩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똑바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다 그래요. 실은 1초와 2초마다 1, 2초마다 계속 미세 조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과거에는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없을 때는 이 비행기 조종사가 계속 이렇게 조종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됐대요. 1, 2초마다 계속.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계속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실은요, 이 위에는, 비행기의 그 위에는요 항상 바람이 불고 항상 난기류가 있고 기류가 막 바뀌고 막 기압이 바뀌고 그래갖고 비행기가 조금만 조정을 놓으면요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그래서 계속 방향을 조정하고 미세 조정이라.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미세 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번 기뻐하기로 결심한다고 기쁨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기쁨의 미세의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왜? 여러분의 인생에 난기류가 있고 바람이 있고 기압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박양을 미세 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 부사가 뭐냐면 쉬지 말고. 이 말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계속 연결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목사님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만약에 기도가 너무나 메말라 있다면 이것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아마 5분 기도하면은 내가 한 5시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하루 종일 어떤 장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사용한 이 부사는 쉬지 말고, 이 말은요, 끊어지지 않는 흐름, 반복적으로 이어진 리듬,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흐름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뭐예요? 숨 쉬는 것 같아요. 숨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답답한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에 숨이 막히고 점점 나약해지고 결국에 계속될 경우에 우리 영혼이 메말라서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라는 공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교회라는 공간에 와야지만, 여기에 와야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이 의미가 우리의 삶이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가 숨 쉬는 것 같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전체를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 구해야지.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전에 있었던 세대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빚을, 기도의 빚을 너무나 많이 졌어요. 새벽에 와서 그분들이 뭐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권속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 새벽마다 했어요. 철야마다 하고. 전 지금도 기억나요. 철야 기도한다, 새벽 기도한다, 가득 차요. 그분들이 무슨 기도하나?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결을 하고 접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이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이파이 시그널 같아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와이파이와 시그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소용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시그널이 없다. 그러면 답답합니다. 왜? 그 시그널을 통하여서 각종 정보를 얻게 되는데, 시그널이 없어서, 와이파이가 없어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여 답답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곧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이 아주 자연스러워. 기도가 생활화되라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되라.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또 교회 예배 때 하는 통성 기도나 대표 기도는요, 기도라는 것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가 생활화되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이거예요. 세 번째 부사가 뭡니까? 범사에. 이건 무슨 의미냐? 상황에 따라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감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예요. 범사의 감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본다면 세 가지만 우선 하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벌어진 그 일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무슨 의미냐? 모든 상황을 감사의 시각으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맹목적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처음에 제가 예화를 든 앤 보스캠프라는 여인이 경우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경우 바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때로는 몇 개월씩 몇 년 동안 앤 보스캠프처럼 회복되기 전까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또 누군가의 조언을 통하여서,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 일들을 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항상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 속에서조차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이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다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참혹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치 수용소입니다. 600만의 사람이 거기서 엄청난 괴로움을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참혹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글로도 쓰고 강연으로도 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힘과 용기를 준 코리 텐 붐, 혹시 들어본 적 있으면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코리 텐 붐. 강연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코리 텐 붐의 언니가 있습니다. 베찌라는 언니인데 나치 수용소에 같이 갇힙니다. 둘이 배정된 감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새 잠 못 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상도 할 수 없이 너무나 많은 벼룩이 있는 거예요. 벼룩이 밤마다 깨무니까 온몸이 벼룩 깨물린 자국으로 잠을 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 텐붐 여사, 이 코리가 그때마다 불평합니다. 베치에게. 베치,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 왜 이런 상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때 이 베치가 이 성경을 몰래 갖고 왔어요. 이 코리와 베치가 몰래 가슴에다 이렇게 하고 숨겨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 성경에 말하잖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는 즐거운 때만 감사하라고 쓰여 있지 않아. 항상 감사.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즐거울 때만 감사하라고 쓰여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이곳의 벼룩도 그 말씀에 포함되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이곳의 벼룩도 그 말씀에 포함되겠지. 코리가 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지못해서 따라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밝혀집니다. 뭐냐면 경비병들이, 이 나치의 경비병들이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근데 이 코리와 베치의 방에 특별히 벼룩이 많으니까 그 벼룩 때문에 그 방에 절대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왔대요. 조금만 들어오면 막 벼룩에 물리니까. 그 덕분에 이 두 자매가 몰래 숨겨 가지고 온 성경책이 빼앗기지 않았대요. 발견되지 않았대요. 끝까지. 그래서 그 감방에서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점점 심령이 든든해졌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 깜빵에 일어난 거예요. 코리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감사의 이유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코리 텐분 여사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야기의 끝에 There is no pity that God's love is not deeper still, and God's love can turn even fleas into a bless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벼룩조차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벼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벼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더 있지만 시간이 된 관계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